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이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좀 아직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팩트만 보고 사실 이 다윗의 군대가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압살롬이 죽은 것, 이 자체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기 진영에서는. 하지만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아직 좀 나이가 어리고 또 결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뭐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직 자식을 두지 않은 상태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아들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부모는 없는 거죠. 인생의 경륜이 좀 짧다 보니까 자기의 그 판단 범위 내에서 그 사건을 보니까 이것은 빨리
전달해야 될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뭔가 상을 받지 않을까, 칭찬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압은 굉장히 또 인생의 연륜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이렇게 말립니다. 이 소식을 네가 전하지 말아라. 이 소식을 전하는 것 가지고는 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리죠. 대신에 요압은 구스 사람 한 명을 불러서 그에게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합니다. 구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이 구스는 아프리카의 동북쪽, 오늘날로 말하면 어, 에티오피아, 이디오피아, 수단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구스 사람은 그 아프리카 북부에서 살다가 다윗의 진영에 들어온 흑인 용병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스 사람은 뭐 자기 민족의 일도 아니니까 뭐 용병이니까 뭐 나름대로 충성을 하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깊은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죠.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철이 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왕에게 첫 번째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물론 요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달았겠죠. 이 승리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압살롬의 죽음 자체는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요압을 통해서 알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빨리 달려가죠. 지름길로 달려가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죠. 다윗이 압살롬의 안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출발할 때 그 진영에서 큰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큰 소동이 있긴 했는데 그게 압살롬과 관련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좀 대충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도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아마도 파수꾼이 두 사람이 뛰어온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사람, 즉 뒤에 오는 사람이, 즉 앞에 온 아히마아스는 전쟁의 승부 여부를 알리고 뒤따라 온 사람은 압살롬의 생사 여부를 알릴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에게 물었을 때에 그가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다윗은 전쟁에 승리한 기쁨보다 아들 압살롬을 잃은 슬픔이 훨씬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 이전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이 전쟁은 다윗에게는 아주 지독한 딜레마였습니다. 여러분, 이 딜레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딜레마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하나는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딜레마에 빠질 일이 없어요. 딜레마는 뭐냐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게 될 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때,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의 승리, 압살롬의 승리,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다윗이 승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승리한다는 것은 압살롬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압살롬의 승리는 또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뭘 선택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선택해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딜레마에 빠졌죠. 왜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동시에 압살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딜레마는 어쩌면 약간은 기울어진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50대 50이 아니라 한 45대 55 정도?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과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는 슬픈 소식이 왔을 때에 만약에 이게 50대 50이면 감정의 반응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승리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따로 떨어진 곳에 가서 아주 슬피 울었죠. 그러니까 딜레마긴 하지만 아들의 죽음에 더 큰 고통을 느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달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너무나 많고 또한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딜레마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즉 다윗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한 그 문제,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의 이 고통스러운 딜레마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 때문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를 아내 삼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였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인 이유는 즉각적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었죠. 그랬더니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또 즉각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할 죄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악 중에 잉태한 아기가 일찍 죽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고, 또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너의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와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이런 것도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윗의 집 내에서 압살롬이 그 형제 암논을 죽이고, 그 이전부터 본다면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이것은 죽이진 않았지만 그 다말의 남은 인생이 죽음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고통스럽고 처량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도 않고, 압살롬은 그것이 섭섭해서 또 아버지의 반역을 도모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다윗의 군대는 또 압살롬을 죽이고, 이런 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다? 다윗의 죄 때문이었다.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죽음을 면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파의 교리를 본다면 구원파는 이렇게 주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이렇게 오용될 수도 있겠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 정도는,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죄라도 나는 정죄받지 않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게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죄 사함의 은총일까요? 치명적인 잘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올바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지금 짓지도 않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도 우리는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이 구원파와의 차이가 등장하죠. 우리가 얻은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지옥 가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할 것이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더 짓지 않도록 회초리와 꾸지람으로, 때로는 징계함으로 그를 더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모든 죄,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면제가 되는 것인가? 자, 많은 부분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던지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를 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의 형벌들, 징계들이 다 면제가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파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형벌이나 징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에도 어떤 사탄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된다면 구원파의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욕심과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경건함, 그러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 일단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하게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시고 이런 징계도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사랑이 담긴 회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을 정도로, 우리가 낙심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매질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또 가볍게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징계 가운데도 참 귀한 교훈을 얻고 그 징계가 도리어 달게 느껴지는 그러한 깨달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해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더 좋지 않게 만들려고 막 매질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도록 회초리를 들지만 그 회초리 맞은 부분을 또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 죄는 마땅히 영원한 형벌에 던질 만한 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여전히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구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또한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도 이렇게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런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고 거룩한 자로 성장하도록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그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러한 징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더 성숙하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자로 성장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징계의 과정마저도 우리에게는 복이고 은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좋아할 수는 없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막 바라고 원하고 기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시나,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며, 또한 그 징계가 당할 때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반드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은 중단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징계의 과정이 그냥 허비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더 복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더 존귀한 자로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죄와 의,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선택하며, 혹여라도 죄의 미혹이 되어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시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